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대통령 후보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오전에는 제주, 점심은 부산, 저녁은 대전, 이렇게 전국을 하루에 그냥 종횡무진 누비니까 정말 너무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대통령 시켜준다고만 해보십시오. 내가 한 달이 아니라 2달은 못할 것 같다고 그 짓을. 시켜만 준다고만 해보라고. 한다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고. 자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노력하는 거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대통령보다 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약속받았는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영원 천국이에요. 영원 천국. 이 땅에서 70년, 80년 좀 고생 좀 한다고 한들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수만 있다면 그까짓 고생 못하겠어요? 대통령만 시켜준다면 20일이고 한 달이고 전국 일주가 아니라 세계 일주라도 하죠.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기 있는 저도 당신이 2달 뒤에 당신 대통령 시켜줄 테니까 2달 동안 매일같이 제주도에서부터 서울까지 일주를 해봐라 합니다. 2달 고생하고 5년 동안 대통령 하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곤란 속에, 환란 속에, 어려움 속에 견디고 영원 천국이 약속됐는데 그 영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70년, 80년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것이 내게 기쁨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땅의 삶 이후에 내게 오는 영원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대통령이 될 자신이 없다 하면은 그렇게 돌겠습니까? 안 돌아요. 요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투표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얘기를 해봅시다. 1번 이재명 씨, 2번 윤석열 씨, 3번 안철수, 그죠? 심상정이에요? 네, 4번이 안철수. 4번이 안철수예요? 자, 보세요. 제가 3번, 4번에 헷갈려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그만큼 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뛰었을까? 권사님 왜 안 뛰었을까?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긴 나왔는데 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내질러. 어떻게 내질러? 신하정 씨 뭐라 그래? 노동자가 뭐 노동이 뭐가 되는 나라? 막 그래요. 대통령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마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씨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180석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또 그것뿐이 아니고 모든 요직을 또 다 그쪽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싸워야 될 겁니다. 반대로 그럼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잘할까요? 이재명 씨 이번 선거 때 자기 선명성 드러낸다고 정치개혁 뭐 교체 뭐 막 이랬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다 박수치고 환영할까요? 아니에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이 1번, 2번의 공약을 보면요. 실현을 가능한 공약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협조를 받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3번서부터 넘어가면 공약이 허황한 공약들을 해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답게 살지를 못해요. 70년, 80년 살면서 인생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기뻐하지 못해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어차피 영원 천국 자기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나는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인생살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 천국을 가는 선거 기간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다. 에?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70년, 80년, 길면 100년을 살아도 그 삶이 영원 천국을 결정짓고 영원한 삶을 결정짓다면 이 70년, 80년, 이 10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어요. 그들이 사자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해 죽고 검사들의 칼날에 죽고 병사들의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용기와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영원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잠깐 죽어도 이거는 뭐예요?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 치과에 왜 갑니까? 이빨 썩어서 가죠. 이빨이 아파서 가요. 근데 치료할 때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왜 그걸 견뎌요? 치과 치료 끝나고 나면 이빨이 튼튼해지고 또 깨끗해질 거라고 믿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박을 때 이빨을 뽑을 때 그걸 뽑는 걸 왜 견디냐 이거예요. 새로운 이빨, 새로운 임플란트가 생길 거니까 그걸 믿고 뽑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빌립보서를 쭉 우리가
보다 보면 굉장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유오디아는 누구냐면 빌립보에 있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집사의 집에 있는 종이야.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친 거예요, 노예가. 그가 그 시대는 우리나라 옛날에 추노꾼이라고 있잖아요. 도망간 종을 잡는 전문적인 사람. 그것처럼 이 시대도 도망간 종을 잡았어요. 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아서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유오디아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클레멘토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서 바울을 만났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네. 그리고 바울을 도와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이 유오디아에게 써서 주면서 너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걸 좀 전해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오디아는 빌립보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클레멘트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해라. 너의 덕을 보여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천국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우리 형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종 간의 관계를 이제는 끊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니 도망간 종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래서 이 기록에 의하면 유오디아가 빌립보 교회에다 이 빌립보 편지를 전합니다. 전하고 간증을 하고 빌립보 교회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유오디아를 통해서. 그 유오디아도 종으로 있다가 자기가 종으로 있던 곳을 돌아오는 결과를 그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울이 유오디아를 이야기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아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인생의 경주가 다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너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어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면서 이제 유오디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녕과 복음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용서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70년, 80년, 100년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인생이 성경은 강건하면 80이요 뭐 인생 6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60은 청춘이라고 하죠. 청춘이라고 합니다. 어느 마을 청년회장이 70세더라고요. 참 이게 70세인데도 청년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겠죠. 뭐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이 점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 천국을 믿고 사는 삶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냥 막 저한테 뭐라 하냐면 윤석열이가 손에다 왕자를 그리고 나와서 무속을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속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 세울 수 있느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한테 홍 목사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그랬어요. 목사님, 윤석열 씨가 언제 한번 자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린 적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 적 있으시냐고. 없어요. 그러면 오직 똥줄 타고 급했으면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갈 수도 있고 절간에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죠.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 심정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새해마다 뭐 봐요? 뭐 봐요, 권사님? 예? 신년 운세 보고 토정 비결 보죠? 그거 누가 봐줘요? 점쟁이가 봐주죠. 예? 철학관에서 봐주고. 그러면 그거는 뭐고 윤석열이가 본 건 또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냐고요. 그게. 또 그래요. 신문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에서 나와요. 그건 누가 쓰냐고요. 어떤 철학관 뭐 이래 다 나와요. 그걸 또 열심히 읽어서 오늘 동쪽으로 하면 안 된대, 서쪽으로 가야 된대. 그거 하면서 그럼 쥐도 무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권사님 놀라지 마세요. 장로님들 중에요, 아침에 신문에서 그 운세 보는 장로님들이요 30%가 넘어요. 가끔 가다 보면 목사들도요 그거 펼쳐도 그 운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생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괜찮다. 근데 집사라고 해놓고 절간에 가서 번명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따지려면 그렇게 따져야지. 덮을 거면 그냥 덮든가 같이 덮든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번에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갈라져 갖고 막 그걸 하는 거를 제가 좀 뒤에 떨어져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가 무엇을 믿는지 보인다니까요. 지금 인생을 70년, 100년 사는 인생을 가지고 내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하면 이 삶의 문제가 100년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저 그냥 왔다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해요? 가기 싫어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가기 싫어하죠.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죠. 그쵸?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잘 안 하기를 원해요? 누가? 애들이? 부모가.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봅시다. 애들은 왜 학교 가기 싫어하고 왜 공부를 잘하려고 안 할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시절이 얼마나 그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인데 그것이 자기 인생, 나머지 인생을 다 결정짓는데 왜 그거를 안 할까요? 부모는 왜 그거 시키려고 할까요? 부모는 알거든요. 얘가 지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이 얼마나 중요한 4년이 중요한지 알거든요. 부모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자식만큼은 내 자식의 인생은 꽃피게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안 해. 왜? 지금 즐거우면 돼. 지금 해피하면 돼. 왜? 그 인생을 모르니까. 요 차이예요. 영원 천국을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지금 내가 영원 천국을 믿어요, 권사님. 그런데요, 지금 내 삶으로 영원 천국 결정이 나요. 내일 아침에 내가 지금 영원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오늘 내 삶에 따라서 내가 영원 천국에 갈지 영원 지옥에 갈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첫째,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 너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 너희들. 첫째,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 그것이 영원 천국 가는 길이다. 그것이 영원 천국에 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기쁨이다. 왜 그랬을까? 네? 바로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하늘에서 받게 된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표현할 때 내 사랑의 대상이요, 내 사모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 있으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한테 밀릴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꿈도 안 꿨습니다. 러시아가 만든 판치르라고 하는 방공 무기가 있어요. 러시아가 시리아에다도 수출하고 이란에도 수출, 여러 나라 수출했는데 지금까지 판치르가 비행기를 한 번도 마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방공 무기였던 거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하는데 판치르가 한 대도 못 맞췄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군이 그거를 우크라이나군한테 뺏기다시피 했어요. 묻고 그냥 갔으니까, 도망갔으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그걸로 러시아 전투기를 떨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해외 토픽이 나와서 판치르가 최초로 비행기를 떨겼다. 그러니까 자기네 비행기를 떨긴 거야, 최초로. 지금 자기네 무기 갖고. 판치르도 쓸만한 무기다 지금 막 그러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무기 전문가들이. 그런데 왜 러시아가 이렇게 고전을 할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러시아 상층부 푸틴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병사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도 못하는 전쟁에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선다고 하는 건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을 유람선을 타고 와서 유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전투함을 타고요,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보는 것과 나의 쓰는 것과 나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매일매일을 전쟁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을 전쟁해서 이기는 길은 바로 뭡니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 앞에? 주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치면서 하루면 전쟁이 끝날 줄 알았어요. 하루에서 3일.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돈보따리를 얼마나 많이 챙겼는지 비행기에 다 실지 못하고 할줄에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에서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싸우겠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난 지 이틀 만에 서울 버리고 도망갔어요. 서울이 함락됐어요. 근데 38선에 딱 국군이 올라오니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멋진 말을 한마디 해요. 뭐라는지 아세요? 유엔군이 못 올라가게 했어요. 북진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유엔군이. 왜냐하면 이 중공군이나 소련군의 개입이 염려된다 해서 38선까지만 딱 선을 걷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명령이다. 북진하라 해요. 그래서 밀고 올라가요. 압록강까지 그냥. 물론 다시 밀려 내려오긴 하지만 올라가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로 이 땅에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언어 하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서로 섬겨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가는 성도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되지만 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동역했던 자들이고 하늘의 생명책에 같이 기록된 자들이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섬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투고 조금만 자기한테 저거 하면 적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김씨, 이씨, 박씨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같이 하씨로 사는 거예요. 하씨 그리니까 천국에 하씨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씨도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사는 거예요. 가면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두 마음을 품어서 다투고 싸우고 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목사님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인 줄 알고 처음에 우리 교단이니까 나한테 상담하겠다고 전화했겠지. 뭐 그거 했겠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우리 교단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교단이세요? 그랬더니 합동측이래요. 그래서 합동측은 제가 잘 모르니까 합동측에다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려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나를 소개를 시켜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문제가 뭐냐면 원로 목사님 장로님 아들이 이 담임 목사로 왔는데 먼저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됐고 근데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2억 5천을 더 달라고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원로 목사님 달라면 주세요. 능력이 되면. 그랬더니 못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 줄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때 목사님 교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님 교회법을 따지기 전에 장로님 교회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교회 규칙부터 보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대충 해줬어요. 이제 엊그저께 전화가 또 와갖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장로님이 아드님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아드님 문제는 아드님이 풀어야 됩니다. 목사라며요. 근데 왜 자꾸 장로님을 앞세웁니까? 그리고 교회가 줄 능력이 되면 줘서 그렇게 큰 지장 없으면 주세요. 아니면은 능력껏 해주시든가.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가서 딱 손을 긋든가.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뭐라 했냐면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졌는데 그랬더니 이걸 투표를 하다가 이렇게 쫙 22명이 교인이 22명 있는데 22명이 투표했는데 11표가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좋게 그냥 타협 보세요. 서로 이렇게. 그러면 교회 갈라지고 어디 한쪽은 분명히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처럼 자기 고집 안 꺾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 기독교인처럼요. 자기 고집 안 꺾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 마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규칙을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 규칙을 정하는 이유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도 우리 그 여전도에 그랬더니 새로 나온 성도 충격받아갖고, 제가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 몇 분 그 충격받아갖고 그런 그 소리 지르는 거에 그냥 충격받아갖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한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한 마음이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생각이 먼저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하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됐으니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얘기를 합니다. 감사함으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가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용을 베푸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요,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면요, 그 기쁨을 앗아가는 사람보다는요, 그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라 하는 것, 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관용을 베풀어라. 그렇게 기쁨으로 관용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림 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관용을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